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 그리고 정복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건 최고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늘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 마리를 두 사람이 탈 때 여러분 먼저 앞에 탄 사람이 있고 뒤에 탄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타는 사람이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됐던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의 뒤에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관전하고 여러분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이 부서의 지도자들은 항상 리더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되고 또한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직임을 맡았으면 끝까지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쓰고 당신을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소명을 감당치 못하면 오직 하나님은 심판자요 또 하나님은 그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삶에 있어서 복이란 두 글자를 내려놓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투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직분자로서의 사명의 의식을 갖고 정말 믿음의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강 이승훈 선생님은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비석에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너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성도는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일했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여러분 의미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있고 또 가정에는 기쁨과 소망과 웃음과 여러분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러기 때문에 늘 경건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내 손이 하늘을 여러분 태양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내 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내 죄가 스스로가 가린다고 그 죄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가려진 것 뿐이지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죄는 여러분 10분도 안 돼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도 내 앞에서 여러분 당신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우양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7절에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출입의 역사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에 베드로하고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더라도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아프게 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지금은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 맡기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헛된 것에 욕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열매가 많이 달려 가지가 많으면 여러분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가지가 힘없이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도 안 됩니다. 적당히 맺혀야 됩니다. 가지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가나는 불을 공격하고 또 흔적만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는 결국은 여러분 근심도 여러분 많이 내가 안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채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둘이 있을 수가 없고 한 가정에서 아내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교회에서도 분명히 거짓과 진실은 공존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여러분 우상이 같이 제단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늘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정직하되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번제를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그의 지극한 정성을 바라보시고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잘 드리려고 하는 정성 어린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은 기도 후에 부와 명예와 여러분 물질에까지도 그런 축복을 받은 종이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올바르게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람잡는 겨 같은 믿음으로 산 그런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부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아무에게 여러분 내 손에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교회의 열정과 성김과 뛰어난 지도력과 그리고 투철한 사명의 목표가 있고 지도자로서 자기의 직분을 올바로 잘 감당하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똑바로 자기의 처신과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쓰다가 하나님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압니다. 당신의 행동을 알고 당신의 처신을 알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경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만한 아낌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낌없는 수고가 분명히 뒤따라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지도자는 다 구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를 핑계를 대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의 처신을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기도하는 자인지 당신은 회개하는 자인지 당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세상을 살고 있는 자인지, 자기 스스로가 성찰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버려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버려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러나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세금 낼 이유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세금 낼 이유도 없고 세금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항상 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을 해칠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복받을 자는 누굽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얘기했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 육신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은 자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명예의 욕도 없고 물질에 탐하는 욕도 없고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항상 머리가 복잡하고 세금 내는 거 걱정, 사업하는 거 걱정, 낼 거 걱정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단잠을 못 잡니다.
늘 피곤하고 늘 육신이 바쁘게 움직이고 머리도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험한 인생길이 가시도 품고 또 험한 인생길이 엉켜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더라도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지금도 눈동자를 향하여 무언가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봅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부르시고 자기 의지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러한 성도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앉지 못하고 내 자리를 떠나고 내 자리에 마귀가 앉고 사단이 앉았다면 당신은 불행한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영혼에 소상하는 담대의 축복은 여러분 오직 내 자리를 지킬 때만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28절을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번성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복을 진정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의 하늘에 여러분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희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여러분 때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만큼 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하나님이 내일이란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5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75세에 자녀를 준다니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의 아내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참고 첩을 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당신의 인생길을 알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나눈 아브라함이 왜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의 실투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스라엘 믿지 않습니까? 죄의 씨앗은 사망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100세에 분명히 아들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하나님도 책망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분명히 책망에 대해서 물어볼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번성케 했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분명히 신명기에 여러분 그들을 다 보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면 하나님이 그 복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언젠가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약속이 열매 맺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그곳에서 창대케 만들었고 후대 여러분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지만 그들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 천대까지를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분명히 후대의 복을 받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앙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랑받고 이곳에 축복을 받고 이곳에 능력을 받고 이곳에서 번성하고 이곳에서 잘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즉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결코 살면서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삽질을 하는 자는 오직 헛된 것에 욕망만 둡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바르게 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네 번째는 무슨 말을 하든지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겨붙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에 아멘하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그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또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행하고 거짓말을 여러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있는 것도 빼앗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잘 보살피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또 목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잘하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7번째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구하되 회개하고 구하며 또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되 겸손한 말을 하고 또 남에게 덕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8번째는 온유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되 그 말에 늘 진실이 묻어 있어야 되고 또 소명과 사명을 가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내가 가졌을 때 종의 모습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실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9번째는 어떤 자에게 축복을 줍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늘 의를 위하여 전도를 하고 전도하되 많은 영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10번째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수하며 늘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오직 진실의 말을 하고 거짓 없이 행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11번째는 주의 뜻대로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묻어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당신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직분까지도 빼앗아가고 이름만 직분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머리를 돌리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되 너가 그 직분 위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 하나님 버려버리십니다. 대충 썼다 버려버립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12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예배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되 내 자리가 금자리인 만큼 복된 자리인 만큼 내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얻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12가지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다면 여러분 축복의 12진법이 이게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신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조건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업이 잘 되고 당신의 직분을 가지고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것 떼어먹지 마세요. 하나님 것, 내 것, 네 것 구별하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절대로 미소 짓지 아니하고 웃음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도 그 인정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았을 때 진실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가꾸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러분 가꾸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며 내 인생길에서 여러분 항상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인도케 하시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삶과 인생의 행복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예수님이 나와 동업자가 돼야 됩니다.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와 파트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인정하고 나를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예수님 앞에 드릴 때는 51%를 드리고 내가 가져가는 것은 49%를 가져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생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야 반반 나눠 갖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똑똑하신 분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하신 분이다. 난 그 말이 제일 좋더라고. 예수님은 똑똑하셔갖고 절대로 욕심도 많으셔서 더 가지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뺏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줄 줄 알아야 돼. 록펠러가 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까? 10의 9조를 들여서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록펠러의 자서전을 보면 나는 10% 사는 것도 나는 족하다 그랬어요. 10의 9조를 들임으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지금도 록펠러 그 재단에서요, 미국에 여러분 지하에 있는 석유를 빼먹지 않은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분 모든 유전들이 록펠러 것이 여러분 40%입니다. 40%. 하루는 록펠러가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니까 4인승짜리를 타고서 주일날 하루를 향해 날아갔죠. 비행기 안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조종사 보고 오늘이 며칠이냐 하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야 가까운 데 가서 내리자. 그 비행기로 가까운 데 시골로 가서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나저막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성도가 한 명이더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뒤에 가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큰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꽉 차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록펠러가 10의 9조를 거기 드렸답니다. 39만 달러 39만 달러를 그 개척교회 사모님과 목사님과 두 분 있는 데다 여러분 10의 9조를 드렸대요. 그리고 감사함과 봉투를 넣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답니다. 목사님이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39만 달러예요. 얼마요? (1938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크게 짓고 여러분 그 후로 교회는 여러분 8,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그 10의 9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부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 믿음이 10의 9조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11조의 믿음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전 재산을 잃고 여러분 두 번째는 자식을 잃고 세 번째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기 몸의 건강을 잃었어요. 네 번째는 뭘 잃었습니까? 마누라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랬어요. 남자가 출세하지 못하는 건 누구 탓? 아내 탓이야. 아내들은 회개할지어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 보면서 침 흘리면 안 돼. 내 남편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내 남편을 세워줘야지. 욥의 사중고예요. 그게 사중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6편 43절. 여러분 아내를 잘못 얻어서 1천만 배로 복받을 것을 갑절밖에 못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내를 잘해야 된다.
만약에 얻었다면 우리 남편들은 잘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맛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아멘을 안 거 보니까 내 말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회개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큰 부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은 후에 그는 교만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고 또 때림으로 인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와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메세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늘 깨닫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신명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장 9절에 성도는 복을 찾고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요청하는 것은 성도의 진실한 의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복의 뿌리를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이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보다 나중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목자애가 혹시 책망을 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책망이 있었을 때 신령한 축복이 임합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네가 복받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줘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눠줍시다. 한가한 사람이 불평불만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불평불만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남을 탓합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자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직분자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절대로 걱정이 없고 바삐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님만을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신명기 15장 18절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종된 자에게 후하신 복을 영육으로 주시며 후대까지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끼니를 아끼지 아니하고 굶으면서 들판에 있으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에게 아낌없이 우리 주님은 오병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과 손을 잡고 내가 어느 영줄기에 줄을 서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의 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영줄기에 선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에 기적의 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가정에는 행복의 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